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24절에 나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거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인가요? 나는 구제불능입니까? 정말 아마 제 느낌으로는 이 로마서 7장 24절은 아마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냥 읽을 수는 없는. 근데 사실은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가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절정은 로마서 8장이거든요. 제가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암송하겠다고 몇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암송했는데 드디어 이제 말씀을 1절부터 39절까지 다 암송을 했어요. 이제 영어와 일본어로도 암송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머리도 되는 걸 보면 여러분은 며칠이면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단단한 사람의 머리를 스톤 헤드라고, 우리 옛날에 그 역사 선생님이 맨날 우리 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돌대가리는 새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을 암송 한번 해보세요. 평생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절규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터져나와야 로마서 8장의 진짜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2번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작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남겨주면 거기 종교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디다 써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의 셋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불교, 뭐 또는 뭐 그 외 무교나 기타 종교, 거의 대부분 불교 아니면 기독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기독교라고 적으셨겠죠. 저도 뭐 이렇게 계속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여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를 여기는 것과 기독교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에 분명한 분별과 답을 얻어야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이제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기독교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어떤 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독교를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불교나 유교나 또는 뭐 회교나 그 중에 하나로만 여기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어정쩡하고 줏대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진리를 부정당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원래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기도 원치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저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민이 있죠.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고민이 뭐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어제와 나는 늘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나도 주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긴 하나, 부모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주긴 하나,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 주긴 하나, 내 친구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이제는 기독교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생명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나오는 25절까지 사도 바울의 증언이 뭐냐면, 기독교를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만 여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실존에 대한 고발이에요. 뭐죠?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이 하나도 그게 누려지지가 않아요. 성취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빠져져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를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자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의 좌절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는데 나는 왜 맨날 죄 가운데 무너지나? 그죠? 내가 예배를 안 드려요, 봉사를 안 하나요, 기도를 안 하나요, 할 거 다 하는데, 그죠?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성경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도대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뭔가요? 용어도 낯설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게 친밀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면 누리는 복이 뭐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붙어요. 하나님,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보란듯이 나도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여전히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람에게 목마르고, 그죠?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내 목마름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에게는 생명이 된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은요, 이제 빛으로 그 사람은 충만해집니다. 저는요 신체적으로 좀 빛이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빛이 좀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옛날에 어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만 빛은 비친다고. 이거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너만 만나면 야, 나는 거짓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을 대할 때 있잖아요. 야, 나는 너에게 뭐 죄짓자고 말도 못하겠다. 옛날에 혹시 술 친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너한테는 뭐 같이 술 먹자고 말도 못하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빛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쫓겨가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인데, 문제는 내 안에 그게 누려지나, 죄가 떠나가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이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더 열리고 내가 막 빛으로 드러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 복 받는 얘기나 해주세요. 잘 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돼요. 양약은 입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성경의 진리에 내가 계속 부딪혀 봐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하고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좌절이 있냐면 에휴, 그런 거는 죄가 이겨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빛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이나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복을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에브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만 여기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내 스스로가 종교 생활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려면 내 스스로 말씀 앞에 자꾸 서봐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결혼을 하셨거나 또는 다 옛날에 연애를 해보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연애할 때 정말 얼마나 사랑합니까? 봐도 또 보고 싶고 다 베풀어주고 싶고. 그런데 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냐면 아이고, 신혼 때나 연애할 때나 좋은 거지 살아봐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 못 헤어지는 거지,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 개코나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그때뿐이지 나이 먹어 늘어가면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세요? 실제로 진짜 우리 부부가 이제는 사랑 없이 정으로만 사는 거지, 그러면 우리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으로 내가 취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 서약할 때 약속 다 했잖아요. 정말 건강하나 부하거나 약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이 우리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제가 설교문이 하나가 없어졌네요 지금. 네, 이런 난감한 상황이.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갈게요. 주여, 제가 설교문이 한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네, 난감하네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만 여기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것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떤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무너짐이 왔을 때 그거를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목사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고 살아? 내 삶과 성경의 약속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들어
내야 돼요. 내가 어떤 점에서 내가 믿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다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성경의 약속과 다른 현실을 보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런 내 안에 예를 들어 어떤 죄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내 게으름의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자아 연민에 빠져서 저는 늘 우울합니다. 충만한 승리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나는 원래 그래, 나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나는 오늘도 그럴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랑 내 현실이 다릅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요, 그저 그냥 그런 대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한 것이 진리라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식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실제로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사람이 배부르다라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그죠?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거식증 환자가 어떤 지금 잘못된 구조 속에 들어가 있냐면, 나는 배불러. 실제로 먹는 게 아닌데 나는 배불러. 그래서 음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도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 스스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냥 그래도 평균 이상 되는 성도야 라고 스스로 영적인 거식증 환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 거식증을 깨뜨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성령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탄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수준이 그랬네, 바울 사도가 이 수준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여전히 진리가 결론되지 못한 이 삶의 딜레마가 있을 때 오늘 그거를 가만히 두지 말고 바울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 안에는 진보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왜 나는 진보가 안 되나? 왜 나는 변하지 않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거예요. 갈망이 있고 내 굶주림만큼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진리에 대한 굶주림, 진리대로 사는 삶에 대한 이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뭐죠? 맞아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삶,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듭난 자의 삶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 저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노력과 내가 열심히 애쓰는 걸로는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거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진짜 너무 반역한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것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게 바로 나는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금씩 그죠? 그냥 조금씩 노력하고 애쓰면 내가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생활도 그냥 한꺼번에 2시간 하고 3시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5분 했으면 내일 10분 하고, 큐티 생활도 조금씩, 오늘도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고, 혈기 부리는 것도 줄여보고, 음란한 거 보는 것도 내가 줄여보려고 절제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금씩 내가 노력하면 나는 점점 바꿔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은 내가 조금씩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내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애를 쓰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정말 늪에 빠져가는 느낌, 나는 왜 안 되나. 애초부터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죄하고 본드에 붙여가지고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예요. 자,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미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내가 어떻게 죄를 안도록,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인데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든 나를 지금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막 나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뻘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한번 내가 발이 깊숙이 박히면 뭔가 다른 사람 그 지지대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그 뻘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두 다리가 완전히 박혀가지고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안 되는 일을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점점 좌절인 거죠. 여러분, 그런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왜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내 죽음을 통과해야 되나.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제 실제적으로 담임 목회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베델교회에서 섬겨가는 동안 하루에도 수없이 제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준철아,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나와 함께 죽었어. 이 말씀밖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실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제 머리로 뭔가를 어떤 것으로도 제 머릿속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임한 저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실존은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는 이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했다면 그 절망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쾌락 찾아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절망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 갈망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문 한 장을 잃어버려서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도를 깊게 하라고 하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약속과 진리대로 사라지는 이 삶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굶주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굶주림만큼, 이 목마름만큼 주님이 내 안에 도우세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만 나의 절망을 가져가게 하옵소서. 엉뚱한 데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제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절망을 예수님 그분께로만 가져가면 돼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